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이 여호와의 손에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미디안을 반드시 물리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했던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명을 받았던 주술사 발람이 신중의 신이시며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거듭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황당한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후 결국 그는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음행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걸려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은 결국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고는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했던 이 족속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명명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격으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전쟁에 나가 이 성전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미디안의 남성들은 그 전쟁에서 다 죽은 반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대승리였습니다. 전쟁을 명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된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비록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뽑아서 총 12,000명의 군인들이 싸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싸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흥미롭고 질서정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물씬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우선 전리품을 나눠 가질 대상을 출전했던 군인들과 출전하지 않았던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종류를 양, 소, 나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 나누어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체 계수된 전리품의 종류별로 정확히 반을 나누어서 출전했던 군인들과 출전하지 않았던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각 반씩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 나눔의 원칙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은 자신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얻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 실제로 싸우지 않았던 다른 백성들에게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집단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군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쉽게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주중 새벽기도 예배들과 수요 토요 말씀 묵상 모임과 목요 저녁 기도회, 또 주일 아침 중보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모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 중에 또 몇몇 분들은 엑스트라 시간을 들여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십니다. 그분들은 분명 주일 예배 때만 참석하는 다른 일반 분들에 비하면 더 많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군인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되어 전쟁을 수행하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뜻하지 않은 전리품을 얻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전리품은 힘겹게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군인들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을 뻔도 했는데 왜 내가 그 수고의 열매로 얻은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질을 갖춘 군인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모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전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얻어진 전리품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전리품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전가를 부를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 승전의 혜택이 주변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가정에서조차도 내 수고의 무게를 인정받기 원하는 유치한 수준을 드러낼 때도 있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고는 종이 했지만 그 혜택은 주인이 받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라도 주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에야 이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의 입술로 자주 고백해야겠다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드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으로 화답하시던 몇몇 분의 모습이 떠올라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군인들의 수고의 열매가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전리품으로 나눠져서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지혜도 놀랍습니다. 군인들의 전리품을 백성들과 나누되 그 양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비율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출전한 군인들 12,000명은 이스라엘 전체 장정의 수인 60만 명에 비하면 5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전리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서 50분의 1 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한 몫을 주고 그 군인들 숫자의 50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한 몫을 주어 나누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약 50배 정도의 더 많은 전리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분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서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맡겨진 전쟁을 감당해 갈 때 그 종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신다는 원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를 참으로 공평하신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그 어느 날 당신이 세우신 그 원리에 근거해서 분명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선명히 알고 있다면 나의 수고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몰려와 저의 정신을 번쩍 깨웁니다. 더 감사하게, 더 활기차게 감당해야겠구나. 사실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내게 은혜 될 수 있도록 묵묵하게 더 즐겁게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군인들, 그분들께 인간인 내가 갚을 길이 없어 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할 따름인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수고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분량의 은혜의 보너스를 더하여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실 우리 가족은 이미 넘치는 전리품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싸움의 분량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인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시적인 축복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이 모두가 치아를 교정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두 아이 외에 다른 유스 아이들이 없는 교회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공립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삶과 관계의 단조로움이나 무료함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엄마조차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전쟁을 묵묵히 수행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고마울 따름인데 그 환경 안에서 예배자로 통역자로 아이들을 친히 훈련시키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전리품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들로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이 나눠받은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시며 역시 그 분량까지 정해주십니다. 군인들은 50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께 거제로 올려드리고 그 거제 제사를 마친 전리품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하십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받은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7절까지 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정확한 숫자의 전리품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진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더니 과연 그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쟁이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나눠받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기에 한꺼번에 포함시키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따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눠버리면 절차가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것의 일부를 정해지만큼 떼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번거로운 형식을 취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기억하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는 우리들의 몫은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리품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임을 이렇게 또다시 제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군인들은 제사장에게,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바치도록 명하시고 제사장보다 수가 많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섬세함과 정확하심과 질서 정연하심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하고 따르기에 합당한 공평한 임금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48절부터 5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돌아와서 자신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군인들의 수를 세어보니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가장 값진 금 폐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받은 모세와 제사장은 이 귀한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표하는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받은 복들을 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